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편 7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자막을 보고 같이 합독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말한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바로 내 하나님이다. 내가 내 희생제로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계속해서 내 앞에 번제를 드렸다. 나는 내 외양간의 황소도 내 우리의 염소도 가져갈 생각이 없다. 숲속의 동물이 다 내 것이며 수천의 산에 널려 있는 소들도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가 산에 있는 새들을 다 알고 있고 들에 있는 동물들도 다 내 것이다. 내가 혹 굶주림도 내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내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말이다. 내가 황소 고기를 먹겠느냐 아니면 염소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소원을 이루라.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감사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입술 가운데 오늘 성전을 들어오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올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운전을 하고 내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자녀와 손을 잡고 교회에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내 직장을 지금 계속 다닐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내가 건강하게 또 지금의 모습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마 감사의 제목들을 얼마나 하루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이 언제였는지 정말 입술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요즘 그런 감사의 그 말들이 내 입술에서 나오지 않고 왜 힘들어하는 것들, 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왜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왜 나라가 이 모양이냐, 뭐 이렇게 한탄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감사보다는 불평과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2016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두 달간, 채 남지 않은 두 달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감사의 그 모습을, 그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생각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우리 입술에서 정말 그 감사만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분 좋은 일과 기분 나쁜 일, 그리고 오늘 행복과 불행, 기쁜 날과 슬픈 날, 그것이 항상 우리의 공존해가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좋지 않은 것과 좋은 것과 그것이 항상 공존해 가면서 나는 그것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뭔가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내가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이 정말 감사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내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그 감사가 내 입술에서 나왔을 때 나의 삶이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지금 현재 머물러 있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감사할 때만이, 그 감사의 긍정적인 모습이 있을 때만이 내가 그 감사로 나의 모든 것이 이제 소망되어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시편 아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자 아삽은 누구보다 감사의 제사의 본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했던 그 아삽은 무엇보다도 감사가 무엇인가라는 그 부분에서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길 때 그 역사적인 순간을 보았던 자,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에 옮겨졌을 때 그 순간을 봤던, 너무나도 감격의 그 순간을 맛봤던 그 아삽이었습니다. 그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뒤 회막 뒤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찬양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자가 아삽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알기에, 그 감사의 본질을 알기에 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제사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을 통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소원을 이뤄라.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아삽은 감사의 제사의 본질을 궁극적으로 뭐냐?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감사의 제사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의 본질이라고 분명히 오늘 아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감사였을 때 진정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내 가운데 감사하는 그 모습이 내가 있는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그 본질을 내가 잃고 있는지, 그 본질을 잃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향인 것입니다. 그 향이 온 성전에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 아름다운 감사가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제사로 내가 드렸을 때 하나님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오로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삶. 그런데 나는 그 감사의 삶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나는 왜 감사의 삶이 없을까? 지금도 나는 내가 감사의 어떤 것보다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감사의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편 50편 7절의 말씀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50편 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말한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바로 내 하나님이다. 오 내 백성들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 백성들아 얘기합니다. 오 백성들아,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는 안다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해 주신 것은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했을 때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시편 50편 22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잊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하면서도 나를 잊고 있지 않느냐라고 50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아, 이것을 잘 생각해 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산산조각 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안다고 했지만 이미 그들은 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많은 지식을 갖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너희들 진정으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지 않느냐? 너희 마음 가운데 내 하나님의 초점으로 두지 않고 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모신다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오래 신앙생활도 하였습니다. 직분자로 섬김을 열심히 직분자로서의 삶을 샀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초점으로 하는 삶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냐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의 삶을 바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지식으로 아는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욕구를 따라 살기에 어떤 것을 주어서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초점이 바로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이 있기에, 그러기에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그 광야 생활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40년이 하세요. 그러나 40년의 광야의 그 환경이란 것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정말 척박한 그런 광야 생활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광야 생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주었습니다. 목이 말랐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욕구에만 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채워져야 될 텐데,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야 될 텐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있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완벽한 환경을 찾기에 어디서 그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만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린 때대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채워주시면, 요거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그런 조건적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허락해 주시면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내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되어지면,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우리는 그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 욕망, 탐욕들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점점 감사와 멀어지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들, 멀어지는 것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려면 이제 내 욕구에 내 자신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에 맞는 그 삶을 살았을 때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초점에 맞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보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흠잡을 데 없는 모범이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른 삶을 사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의 그 바른 삶을 몹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제 다니엘이 마음에 안 든다, 쟤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모략을 꾸미게 됩니다.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그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 가운데 왕이 이제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왕이 이제 그 다른 신하에게 무엇을,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자에게 사자굴에 넣겠다는 그런 조서를 꾸미게 되고, 결국 다니엘은 그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그 위기에 놓였을 때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가 만약 기도하면 그는 바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억울한 법령이 그에게 놓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그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기도를 해야만 되는지 다니엘 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은 6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 때문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는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죽는데 물론 기도할 수가 있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가 기도한 다음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 문구가 뭐였습니까?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위기 상황 가운데, 위기와 생명 가운데도 그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그는 기도했고 감사를 쉬지 않았다, 감사를 올려드렸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그 상황 가운데 감사를 올릴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사랑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가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었고 감사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그는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맞추는 삶,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깊이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깊이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감사로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2016년도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보수 공사를 허락해 주시고 이 가운데 깨끗한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들어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초점, 하나님이 우리 향한 그 뜻이 아니었으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사로 섬기게 하시고 봉사로 하시게 하시고 나의 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할 텐데 나는 그 감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의 초점은 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보니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때문에, 내 것을 보니까 내가 형편없었던 것 때문에 이것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지 않았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초점을 돌려드리지 못해서 내가 감사의 짐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유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얻어지고 소유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것이 이어졌을 때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이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내가 있는데 내가 전혀 자격을 받을 수 없는 더럽고 못난 나의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고 존귀한 주님을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라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심을 얼마나 그 감사한지, 그 감사함에 우리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초점이 나에게 있기에 나는 감사하니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우린 진정한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그 감사 가운데 넘치는 그 모습이 연약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초점을 맞추지 못한 그 모습, 그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게로 초점을 맞추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점을 맞췄을 때 더 깊이 있는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감사를 허락해 주신 그 감사를 깨닫고 느끼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되어지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을 찾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제사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췄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의 그 모습을 가지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50편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희생제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계속해서 내 앞에 번제를 드렸다. 나는 내 외양가 내 황소도 내 우리의 염소도 가져갈 생각이 없다. 숲속의 동물이 다 내 것이, 수천의 산에 널려있는 소들도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가 산에 있는 새들을 다 알고 있고 들에 있는 동물들도 다 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감사는,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무엇에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 삶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삶은 바로 구별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의 삶은 이미 너희들이 제물만 드리면 그것이 제사요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너희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 저는 감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제물을 바치고 내가 그 구원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이것도 감사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삶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것이 감사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말씀까지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소도, 너희 갖고 있는 염소도 내 것이고 산에 있는 것도 들에 있는 동물도 다 내 것이다. 내가 그것을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것을 나에게 바치라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것은 너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이냐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소유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을 원하시겠냐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예물을 드릴 때 원래 그 예물이 내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되돌려 드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라고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기술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환경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누가 좋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고 그것 더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럼 너의 삶을 어떻게 삶을 사느냐, 그 구별된 삶, 바른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냐? 그렇다면 저는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거룩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하라 하는데 그 거룩은 이렇게 성경은 레위기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동물로 인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왜 거룩하라? 그 삶은 너희들이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으로 내가 너를 이제 택했으니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그 거룩하라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 내 모습이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있는지, 그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섬겨야 될 주님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따르고 닮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고 주님이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기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를 낳으면서 내 자녀를 보면서 어쩜 이렇게 나하고 닮았을까 했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닮아감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거룩함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그 거룩함 속에 닮아가는 모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같이 배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닮아가는 것은 사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모습 속에서 사랑이 있어야 되고 내 모습 속에서 기쁨이 넘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내 옆사람을 보는 순간 사랑이 넘쳐야 되고 내 오른쪽 사람을 보는 순간 기쁨이 넘쳐야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고 그 사랑과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거룩함에 있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그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에 이제 그 닮은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거룩한 모습으로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저는 왜 이렇게 못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런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14절에 오늘 50편 14절에 이렇게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 14절 같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소원을 이루라. 우리가 보아있지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소원을 드려라. 내가 이제 그 모습을 닮아가려면, 내가 그 모습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제사는 바로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소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소원과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소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강한 약속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내가 이제 이 감사의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소원과 결단에 우리의 삶의 희생의 모습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고 어떻게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겠습니까? 거저 입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활 가운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하는 우리의 희생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희생의 결단의 요구에 얼마나 내가 행위로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냥 입술로서, 그냥 아는 지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제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제물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원하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소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나실인의 소원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나실인은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독진을 마시지 않았다, 그는 시체를 만지지 않았다고, 그는 구별된 삶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닮아가는 삶, 내가 그것을 약속하는 삶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느냐? 내 삶을 결단하지 못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처원하지 못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린 진정한 감사의 제물이 우리한테 올려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은혜에 대해 가르침만 받습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책임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은혜 받는 삶, 내가 책임 있는 삶, 내가 소원하는 삶, 내가 이제 그 성결의 삶,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그런 바른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였을 때 진정한 감사의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디는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존경한다. 그런데 기독교는 싫어한다. 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그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간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면,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타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나타내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삶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깐드는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기독교에는 존경할 수 없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자녀라고 하면서 무엇을 너희들이 보여주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그 질문 가운데 대답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모시는 삶을 내가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별된 삶, 성결의 삶, 거룩한 삶,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결단으로 요구하시는, 우리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이제 그것을 받았기에
그 삶을 보여주는, 내 삶 가운데, 내 실제적인 삶 가운데 보여주는 그 삶이 있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영광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 제물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단으로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나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우리가 보여주는 결단으로 나가는 그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이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제 우리 감사의 제물을 올려줄 수 있는 것은,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고통받을 때, 그렇지만 연약하여서 힘들 때 나를 불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시작하기에 감사로 나갑니다.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일터로 나갑니다. 내가 직장으로 나갑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넉넉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찾는 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찾는구나, 나를 찾으니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린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 이제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한 오늘 하루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이제 부르고 다음에 다시 하나님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입술을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는 잠자리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돈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찾아라. 그러면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너희 재물이 부족하냐? 너희 가진 것이 부족하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을 나를 찾아라. 나는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부르짖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감사의 제물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환난과 고난이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편 1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지 우리 생명의 삶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생명의 삶 시편 4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를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거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과 8절을 봅니다. 시작. 의로이신 내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공경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가엾게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8절 봅니다.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한 곳에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불렀을 때 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편 4편에 찾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의지하십니까? 내가 아멘으로 한다고 한다면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왜? 그 찾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강하고 담대함을 활약해 주시고, 시편 4편 1절에 하나님을 부르습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함으로 인도하십니다. 2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이 뭐냐면, 부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네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선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찾아서 너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붙잡는데도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시편 50편 2절과 7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놓지 않고 찾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비웃고 비난하고 조세를 하고 네가 하나님을 찾아서 도움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 주변의 그런 상황,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 시간에 가서 다른 것이 하는 것이 좋겠지라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 그런 요소가 있을 때,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부르짖고 나의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나는 그분을 찾았을 때, 그에게 마지막 그에게 고백으로 나오어지는 것은, 그 입술에서 고백은 나를 안전하게, 나를 쉬게 하시고 눕기도 하시고 자기도 하시고 나를 편안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으니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통해서 기도함을 갖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그 3번을 통해서 2달간의 그 새벽의 만남을 통해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들,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일주일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 답답하고 정말 답답하고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께 아뢰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안정과 기쁨과 놀라운 축복,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움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나타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우리가 분명한 것은, 감사의 삶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의지와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내가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라는 말씀이 바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 순서인지 우리는 분명히 그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삶은 감사할 조건을 따져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길을 넓혀주시고 책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미리 감사인 것입니다.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번 감사하면 우리에게 2번 감사거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2번 감사하면 3번, 4번 감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놀라운 우리의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축복을 받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그릇을 이제 우린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열매를 내가 준비하는 그 감사에 미리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감사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서 내 입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은 아프고 내가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 자녀들이 왜 이렇게 좀 힘든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감사의 그릇을 통해서 저는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 들려졌을 때, 또 우리의 울부짐을 통해서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감사가 여러분의 그 제사로 올려 드릴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 감사가 넘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제가 감사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이 다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자신의 욕구보다 나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 은혜를 더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쁨을 올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그 은혜와 그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이제 보여줘야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이제 그 삶을 보여줘야 될 텐데, 하나님,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 부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그렇다면 너희 입술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소유함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감사는 내가 울부짖을 때, 내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저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몹시 답답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찾으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감사의 제물로 감사의 그 놀라운 입술의 고백이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그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세 번 외치면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거저된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 모습을 기억하며 이제 그 감사의 삶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 실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내 소유, 내가 갖고 있는 그 욕구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해 주신 그 은혜의 초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와 감사에 있다 한다면 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우리 울부짖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찾습니다.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인수인 내가 우리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모든 것 가운데 감사의 드림을 통해서, 너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가 함께 하신다. 너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물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초점으로, 그 초점을 맞추는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그 거룩한 삶, 성결의 삶, 바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단의 삶을 통해서, 또 내가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기쁨과 안전함과 감사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